1월 4일 주일 새벽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날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예전에는 그 연말 시상을 할 때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수상 소감을 발표한 뒤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종교적인 언급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기에 그러한 말을 잘 듣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보곤 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깊은 고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권면을 넘어서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본문 2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성도들에게 아이들아 라고 말하며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주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 1서는 거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신앙의 순간에 그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서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삶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요한은 사람의 행동이 그의 소속을 드러낸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과 또한 주님의 얼굴을 피하며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재림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재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며 그 안에 머물던 사람이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렸던 것처럼 정말 반갑게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의로심과 무관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그 속담을 알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인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아버지를 닮아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은 감탄하며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후보생이 아닙니다. 이미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됨은 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며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될 것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두려워서 결코 억지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세상의 비난이나 시련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요한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은 죄를 불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지울 수가 없는 자 그리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씨, 곧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자녀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성도는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의 오물 속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역으로 말을 해보면요,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거룩함을 향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나요?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 대신 의를 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마지막으로 이 요한은 거룩한 삶의 가장 실제적인 열매와 자녀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인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가인은 누구입니까?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미워함으로 결국 가인은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는 악했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소속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작은 그 미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미움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지만 사랑은 생명으로 이끕니다. 오늘의 교회와 가정 안에도 갈등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하고요, 섬기고 나누는 삶이 자녀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닮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치십시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대신 의를 선택을 하고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광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생명을 따라 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며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주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